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강대상에 있는 노트북이 산지가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6년 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6년쯤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업그레이드는 한 번 했습니다만은 고장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트북 컴퓨터가 자꾸 고장이 나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이 나면 물론 고쳐야 되겠죠. 고치고 그래도 자꾸 고장이 나면은 뭐 버릴 수밖에 없죠. 컴퓨터는 고장이 안 나야 모든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물건들이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도록 되어 있어야 가장 컴퓨터는 컴퓨터다운 것이고 뭐 시계는 시계다운 것이고 핸드폰은 핸드폰다운 것이고 그런 것이죠. 지난주 얘기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서 있고 가는 방향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는 해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일정한 궤도를 그렇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지만은 그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밤낮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해놓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 그렇게 해야 가장 해다운 것이 되죠. 그죠? 해다운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를 적당히 짓고 그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은 죄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가 죄가 없을 때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인간다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세상의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이 십계명의 참뜻을 알고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더 신자답게 점점 더 인간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십계명의 서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어서 너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준 구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오늘 소결의 문답도 이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린 어떤 미술 작품이 있다면은 그것은 소유주가 있겠죠. 주인이 있겠죠. 처음 그 그림을 그린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훈아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노래를 한번 부르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그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저작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훈아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하지만은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작곡을 했어요.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노래를 주었단 말이에요. 노래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노래를 안 불러도 이 저작권 수입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유료로 하지 않는 그런 노래야 뭐 그 저작권 안 주지만은 저작권 안 줍니다만은 방송국에서 부른다든지 뭐 어디서 한다든지 유료적인 어떤 그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은 저작권을 분명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작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나훈아가 뭐 돈 계산 안 돼도 그냥 돈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훈아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나훈아가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에 KBS에서 그 추석 특집 노래를 불렀어도 자기는 개런티 하나도 안 받고 출연을 하나도 안 받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돼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거나 노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든 이가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이라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고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하는 이유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뭐 공부시켜주고 뭐 돈을 대주고 뭐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는 뭐 공경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죠.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도 공격하거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부모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때는 또 복을 주시기도 하죠.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어길 때는 또한 반대로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 독특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신학 교수가 있는 걸 봤습니다만,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 결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밖에 몰라요.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이웃은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 안 해도 된다 해도 지독하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밖에 모르죠. 그죠?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순종하던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습니까? 사탄을 거기다 올려놓고 사탄을 순종하고 따르고 사탄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탄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노예살이를 그렇게 하듯이 범죄한 우리 인생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변질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더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변질이 되어졌죠. 그렇게 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마다 잊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그 식민지로 있었는데 36년 우리 센터에 가도 노인 어르신 이름 한 분은 이름이 네자가 된 분이 이름이 있습니다만 또 한 분은 이름이 세자긴 하지만은 일본 이름이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건조인데 일본말로 하면 일본서 부를 때는 겐조로 불러요. 겐조로 일본말 같죠, 그죠? 겐조 하니까.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해가지고 그냥 건조 하니까. 이렇게 36년간 그렇게 식민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본화 되어졌죠, 그죠? 한국이 일본화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일본말 참 많이 했어요. 가까운 예로 그냥 상자도 그냥 학고라 해서 학고라 하고, 연장들 보면은 전부 다 일본말이에요, 연장들이. 연장들이. 그런데 전부 다 일본말 많이 썼대요. 일본말 많이 썼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야 애굽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거기가 대우받고 들어갔어요. 대우받고 들어갔습니다. 대우받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죠. 가가지고 얼마가 지나가지고 요셉이 죽고 그냥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냥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종살이하고 혹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나가겠지, 그런 생각하고 희망 가운데 살았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물림 되고 종이라는 것이 대물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종이고 종종종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소망이 조금도 없죠. 희망 없습니다. 약속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 잊어버리고 살지요. 꿈도 못 꾸고 저기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러다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죠.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해방을 꿈꾸던 그들의 소원은 시간이 가면 따라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사라져버려요. 무려 430년, 더더욱이나 이집트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감히 엿볼 수도 없는, 거기서 독립운동을 할 만한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 독립운동이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웃나라 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했지요. 중국 가가지고 만주도 독립운동하고 어디 가서 독립운동하고 했지만은 미국 가서도 하고 했지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 독립된 게 우리 힘으로 독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다른 나라 미국의 도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독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사정도 못 돼요.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조그만한 요만큼만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의 손을 피해서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영원히 홀로 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왕은 포악과 폭정,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따르고 섬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그들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홍해 바다가 더 앞을 가로막아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에 또 애굽 군대가 막 그냥 따라오니까 그 사이에 캄캄한 그냥 막 흑암을 만드셔 가지고 빨리 따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냥 다시 그냥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물이 쓰다고 그냥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또 쓴 물을 또 단물로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가 나로 한 달 동안 내도록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그냥 실컷 고기를 먹게 만드시고,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언제 그냥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나 그냥 가지고 그냥 볶아서 먹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이 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 가지고 춥지도 않게 만드시고, 덥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가지고 또 햇빛도 가려주시기도 하고, 다.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새 신발 신었습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성경 보니까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없다 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신발을 신고 어디 가서 옷을 만들어 입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네. 그리고 긴 여정의 끝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왕이 되시어 그들을 친히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러나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원형이 누굽니까? 원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가나안 땅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 모세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어서 캄캄한 밤. 흑암이. 그럼 더듬어서 막 땡기더라. 흑암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 뭐죠? 장자를 줄게요. 장자. 거기다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그냥 처새끼는 다 죽었어요. 장자. 애굽왕 바로의 처자들도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무슨 피? 누구의 피? 양의 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무설주에다가 바르면은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라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누구의 피?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형이고, 그때는 모형이었고, 출애굽 때 했던 그 사건들은 모형이고, 지금 우리가 실체 예수님의 피, 우리 혜택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형적으로만 그림자처럼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마귀의 압제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깊은 내용이고 진리고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서 고통 가운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정처럼 우리는 지금 가나안 여정을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은 지금 녹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슬픔, 괴로움들을 잊어버리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순종하는 것이 그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인.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의 지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이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밥 먹고 뭐 잠자고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다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이 도리를 모르면은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은 달라도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다 다르고 성정이 달라도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로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인간으로서 승리하는 마지막 죽음 앞에 들어가서 내가 참 바르게 살았구나.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억만금 있어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떨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고 돌아간다면 여로성 지나가는데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지나가면은 그거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뒤에다가 딱 붙여놔놨잖아요. 붙여놔. 최후의 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예수 믿어도 심판대에 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에 서가지고 추석부에 이름이 있으면은 생명록에 이름이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목사라도 설교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뿅 가도록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데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무슨 권능도 행하고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 병도 나왔어.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병도 나서고 그냥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데리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천국 지옥 가는 거이고 또 한 가지는 십계명 제대로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하나님께 또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제대로 잘 지킨 사람은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잘 지킨 것도 기록하고 제대로 못 지킨 것도 기록이 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일일이 다 체크 다 있어. 그냥 동영상 찍어놓은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체크. 그래서 상급 받겠죠, 그죠? 제대로 잘 지킨 사람은 상급 받으실 것이고 제대로 못 지켰으면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는데 책망은 받겠죠. 책망 받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이미 지나가 봤으니까 버스 지나가 봤으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로 십계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계명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기억하고 내 지금 하나하나 행동이 지금 몇 계명에 걸리는지 어느 계명에 지금 걸리는 것인지 생각해가지고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평가된다는 평가. 여러분들이 예찬이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가더니 그 다음 가면은 아직 또 회사를 가든지 하면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친다. 평가를 하냐. 어제도 중간고사 보고 했지요. 평가를 항상 평가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를 해요. 물론 천국 들어가기 전에도 그때도 평가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셔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권사에 임직하는데 장로 은퇴하고 은퇴하면서 원로 장로 취임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저 순서를 맡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권사도 그냥 권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사람이 뭐 투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평가해가지고 아 이거 권사 주도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을 손들게 해가지고 권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 또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요, 입술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절대로 틀림없이 나갑니다. 이제는 그냥 뭐 더 이상 목사님 걱정 안 시킵니다. 걱정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아이, 해봐야, 입술을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보다는 누가 더 강합니까? 마귀가 더 강하니까 사탄이 나보다 더 강해요. 내가 걸어가고 싶어도 사탄이 딱 밀고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못 걸어갑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앞을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술 내 맘대로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담배 내 맘대로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절대로 못 끊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저도 담배, 옛날에 담배 많이 안 피웠습니까?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몇 달 동안 담배 피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병, 반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담배 피워가지고 반쯤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빼짝빼짝 사람이 마르고, 그냥 죽을 지경이래, 회사 출근도 못하고, 몸무게가 그냥 53kg 나가는데, 그냥 걸으면 힘이 없어. 걸음을 못 걷겠는데, 죽을 지경이. 그러니까 의사가 술 끊으라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의사가 술 끊으라니까 담배 끊으라니까 그냥 안 죽고 살기로 하고 술 끊고 담배 끊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의사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경험 있죠.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신 경험들이 수도 없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나기 때문에. 그걸 기억 못하면 또 맞고 매를 맞았는데도 그 매를 맞은 걸 왜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살면 또 맞지요. 그게 우리 옛날 하는 말로 자금이 없다고 그래. 자금 없다고. 경상도 하는 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매를 맞고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지키면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면은 덕을 보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덕을 못 보면은 내 자식이 덕을 보든지 내가 천국에서 덕을 보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땅에 하는 말도 심은 대로 거두다. 콩 심은 데 콩나지 판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가시가 나지요. 저 옥상에 보면 제가 장미 꺾고지 해가지고 심어놓은 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만 장미를 심었는데 거기에 도라지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결국은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든지 상을 받게 되든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계명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고백.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